네, 출애굽기 89탄이고요. 제목은 성막갈비뼈라는 제목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성막을 짓는 이 모습을 설명하는 거라 내용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에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서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며 윗꼬리에 이르기로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 아멘. 네.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긴 하죠. 어떻게 지으라는 건지 도통 어쩌라는 건지 참 어려운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전쯤인가요? 네, 보름 전 안 됐죠? 한 14일 정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갈비뼈 2개가 금이 가셨습니다. 그래도 아주 잘 다니고 계시죠? 아무도 모르셨죠? 잘 다니고 계세요. 보험료를 80만 원 받았다고 아주 좋다고. 읍스, 아유, 좋다고. 오늘 피자를 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한번 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로수에 이 옆구리를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한 2분, 3분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될 만큼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진 않았는데 젊을 때니까 아마 그때도 갈비뼈가 한 2-3개는 금이 가지 않았을까 지금은 생각이 났는데 이 갈비뼈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보호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갈비뼈가 없다면 저희 어머님은 2주 전에 돌아가셔서 아마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큐야 이쪽은. 갈비뼈가 없었다면 당연히 장기들이 손상을 입어서 아마 이제 큰 문제가 됐겠죠. 그만큼 이제 이 보호막은 중요한 거죠. 아마 갈비뼈가 없이 창조하셨다면 인간의 수명은 한 1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10년이 뭐야? 아기 때 다 이미 사망에 이르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다 철판을 하나씩 이렇게 보호대로 차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이바를 쓰듯이 이렇게 철판을 늘 하고 다녀야 좀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갈비뼈가 있다라는 것은 창조의 섭리로 생각해 본다면 이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갈비뼈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네, 몇 개. 이제 약간 좀 의사 쪽 공부를 하신 분은 대본에 24개 딱 나오죠. 한쪽에 12개,
한쪽에 12개, 이게 두 쌍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12개의 의미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사실 교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다 같은 개념으로 창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인간의 몸도 같은 분이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게 결코 이상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성막을 만든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우리 몸을 동일한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 통일성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24장로, 이것을 의미하는 게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갈비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통점에는 이 숫자들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막 교회도 마찬가지고 6일 창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은 6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6, 12, 24장로,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받았던 성읍의 숫자가 48개예요. 그러니까 24, 48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 내러티브를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막을 지금 설계하시고 계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무언가 공통점 있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개념이 이 숫자적 개념이 이 모든 것을 큰 그림에서 12이라는 개념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갈비뼈가 12개씩, 그러니까 24개, 12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뼈대가 24개의 뼈대를 우리 살과 피부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도 보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뭔가가 덮여져 있어. 앙장이 덮여져 있는 모습이 인간의 창조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거죠. 성막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난주 앙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았고요. 그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널판이라는 개념은 이 성막을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앙장은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흐물흐물하잖아요. 뭔가 기둥이 있어야 돼요. 뼈대가. 그래서 그 뼈대를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널판을 만드는데 그 널판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앙장을 세우기 위한 널판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이 직업이 건축가가 아닌 이상은 뭔 소리인지 도대체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성막 자체를 그냥 예수님과 인간의 몸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결혼식 하는 장소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갈비뼈인 널판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려면 이제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둥이 널판의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보통 기둥하면 원형으로 생기든가 정사각형으로 생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널판은 말 그대로 널판이에요. 넓은 판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갈비뼈도 약간 널판 모양인 거 아시죠? 동그랗게 안 생겼어요. 저도 왕갈비탕을 좋아하는데 그 왕갈비탕에 나오는 갈비도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약간 이렇게 널판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널판의 규격을 보니까 높이가 10규빗, 10규빗이면
1규빗이 45cm가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10규빗이면 4.5m 이상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4.5m는.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반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한 7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안 되나? 약간 안 되는 크기죠. 70cm가 안 되고 위로는 4.5m가 넘어요. 굉장히 길다란 판자 모양인 거예요. 길다란 판자. 그런데 이 비율을 보니까 또 7대1 비율이에요. 10규빗, 1.5규빗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대충 7대1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7대1 비율이었고, 즉 앙장의 비율도 7대1 비율이었고, 지금 이 갈비뼈 널판의 모양도 7대1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이러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건축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전부 7의 개념이 완전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은 7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일을 창조하고 7째 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 안식의 개념. 그래서 7의 개념이 창조의 질서 속에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상징하는 건축물 속에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 때도 한 개의 기둥에 6개, 양쪽으로 3개씩 6개가 뻗어나와서 7으로 완성되는 모습이었고, 떡상 위에 떡도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 12개는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널판의 이 성막 안에 뼈대로 들어가는 성막은 이제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동쪽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는 널판이 필요가 없어요. 널판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 널판은 기둥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널판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아니죠. 사의 면이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널판. 요게 오른 본문에서 이제 촉이라고 읽었는데 그 촉들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나의 조립 건물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조립 건물. 그래서 지금 입구 쪽, 동쪽에는 널판이 없고 이 뒤쪽, 맨 뒤쪽, 지성소 쪽이죠. 지성소 쪽에는 오늘 널판이 6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6개는 계속 우리가 나오는 숫자예요. 6개, 인간의 숫자가 거기 들어가는 게 거기가 지성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한마디로 구원하는 위치에 6개의 널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넓은 쪽, 양쪽으로 넓은 쪽은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0개가 들어갑니다. 널판이 2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사실 원어로 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여기에도 굉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오늘 안 할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20개씩, 끝에 6개에서 총 46개가 들어가요. 46개의 널판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모퉁이에, 각각이라 그러면 안 되죠. 뒤쪽 모퉁이라고 해야 되죠. 지성소가 있는 쪽 모퉁이에 1개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쪽은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8개가. 그러니까 8개는 할례의 의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고 하는 8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8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모인 거예요. 8번째 날. 그래서 거기에 8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널판이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4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48개.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몇 개라 그랬어요? 네. 뭐 뻔하지 뭐 48개지 뭐. 그죠? 여호수아서 한번 볼게요. 21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잘 아시죠? 모르신 분 혹시 계실 텐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냥 봉사직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봉사직이지만 그래도 어디 기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성읍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12지파 속에 드문드문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흩어져 있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기둥의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가 전체적인 기둥 역할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의 기둥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딱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널판이 48개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뼈대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역할을 사실 목사님들이 감당을 사실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뼈대니까. 뼈대의 역할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성막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모형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으로 보셔도 돼요. 가나안 땅 전체를 축소해 놓았으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의 성읍은 48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의 숫자가 4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다 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성막은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장소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림자이긴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하는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갈비뼈와 인간의 갈비뼈가 함께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비뼈가 몇 개라 그랬어요? 24개 해서 48개의 갈비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요 개념인 거예요. 요 개념으로 성막은 결국 남자의 갈비뼈와 여자의 갈비뼈가 서로 연합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널판이 48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 그 갈비뼈들이 연합한 그 장소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적하는 아담이 한 말인 거죠. 이 성막이야말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야말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갈비뼈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비뼈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48개를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갈비뼈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막이 되는 거고,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전들, 성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의 합 48개이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하나 되는 널판의 총 개수가 48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개념인 거예요. 교회, 성막 다 결혼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48개의 널판이 성막 안에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이 또 들어가요. 널판은 그냥 땅에다 세우면 쓰러지겠죠? 네, 쓰러져요. 건축해 보셨나요? 네, 쓰러져요. 반드시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받침. 그런데 그 받침은 은이 들어가요. 은 받침이 들어가는데 널판 하나당 은 받침이 2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튼튼하겠죠. 지금 이 앙장의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4겹으로, 4겹도 아니죠. 4단계로 된 수많은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일반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이 어떻게 버텨요? 못 버티죠. 그래서 은받침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개당 2개씩이 들어가니까 은받침이 총 96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널판 말고 기둥이 또 필요하거든요. 기둥은
지성소를 연결하는 기둥이 있어요. 이건 널판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 4군데에 은받침이 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은받침이 100개가 들어가죠. 예, 그냥 만나볼게요. 예, 출애굽기 38장 27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모아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맞죠? 정확하게 100달란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 기둥에 이 은 받침대가 달란트가 들어가는데 은 달란트로 들어가는데 이 한 달란트 무게가 34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가 필요하려면은 3.4톤 맞죠? 네, 3.4톤이 필요해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앙장의 무게를 버티려면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3.4톤의 은 위에 이제 널판, 갈비뼈가 48개가 세워지고 기둥 4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의 앙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받침대는 한 달란트로 만드는데 이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 시간인가 말씀 한번 드렸죠. 빼앗기는 자의 의미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기둥이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의 한 달란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빼앗기는 자의 희생. 성경에서 빼앗기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빼앗기셨고 그 보좌를 빼앗기셨고 모든 걸 다 빼앗기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은 강제로 생명을 빼앗긴 그 빼앗김의 의미가 성막 안에 받침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로 세워지는 갈비뼈, 요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막의 모든 은받침은 100달란트와 널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세워진다. 그 희생과 사랑으로만 성막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누가 희생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희생해서 세운 거예요. 이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이 목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희생 정신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신부된 교회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만든다고 결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오직 예수님의 갈비뼈로만 만들어지는 은혜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당연히 순금으로 입혀요. 순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지만 앙장에 가려져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금으로 입혔는데 밖에서 보이면 훔쳐가고 싶겠죠. 그런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겉에는 그냥 해달의 가죽, 별로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으로만 보여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이고 예수님의 금으로 덧입은 그 거룩성인데 그런데 겉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뭐예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황금으로 덧입힌 성막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보이잖아요. 여기 막 금으로 만든
떡상도 있고 뭐 법궤도 있고 금으로 하여튼 다 금으로 만들거든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근데 밖에서는 전혀 안 보여. 근데 안에 들어오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길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성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들어와야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그 성막과 교회 안에 진주와 같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황금과 같은 그보다 더 큰 가치 때문에 성도들의 눈에만 보이는 가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법을 만들지 않아도 뭐 주일 성수라는 법을 만들지 않아도 11조라는 법을 만들지 않아도 율법을 가리킬 필요도 없어도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가 준비한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라는 걸 성도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성막 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인들도 코로나19인데 왜 그렇게 모이냐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거든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욕하는 거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해달의 가죽을 보고 저걸 아름답다 얘기하면 그건 멍청이죠. 욕해야 돼요.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큰딸 진주가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너 선물 아빠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대학로에 가서 아빠하고 단둘이 연극 공연을 보는 게 자기 선물 소원이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큰딸을 데리고 금요일 날인가 데리고 대학로에 갔다 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와, 사람이 그렇게 많어? 지하철에? 그야말로 지옥철이더라고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하고 자영업자들만 지키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도 이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19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하철을 타는 거거든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러니까 회사를 가기 위해서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코로나19인데 너네들 왜 이렇게 모여있어? 좀 떨어져 라고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이 완전 지옥철이었거든요.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욕을 해야 되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욕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모여있냐. 코로나 퍼뜨리려고.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걸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만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그렇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성도들은 한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자체도.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대면에서 하는 예배를 지금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자체가 성막 안의 가치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성도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흩어지게도 하셔요. 성령님은 모이게도 하셨다가 흩어지게도 하셨다가 요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욕할 수도 없고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또, 이 목사 설교의 특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한 어떤 법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 교회를 모으시고 드시고 또 모으시고 드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은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은 그러면 이제 속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어른이 되잖아요. 20살이 되면 속전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은 반세계를 냈거든요. 은 반세계. 그러니까 이 속전의 의미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속된 존재. 그래서 성인이 되면 누구나 반세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속되었다라는 의미로 누구나 드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의 의무금,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고 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으로 물가로 환전하면 한 뭐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몇만 원 정도. 그런데 요거는 매년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내면 돼요. 20살 성인 됐을 때 한 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요것도 자주 내는 걸로 바꿔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주 내는 걸로.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으로. 그래서 이 세금은 유일하긴 한데 이거는 계속 내는 세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낸 11조도 사실은 일회성인 거 아시죠?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던 11조도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11조 헌금을 아브라함이 했으니 우리도 매달 해야 된다라는 건 이건 너무 억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전쟁 나서 전쟁에서 이긴 전유물이야? 그 뭐라 그래? 전리품으로 하는 거니까. 우린 또 전쟁 나가서 승리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성막을 만드는 헌물들은 다 자원하여서 드리는데 대부분의 헌물들은 자원해서 드리는데 지금 이 은 반세겔은 자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구원 받을래요? 나 자원할게요?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무조건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세겔 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바닥에 받침으로 속전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전으로 구속된 사람들만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조건 불합리하지만 반세겔씩 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의 상태가 아니라 무조건 구원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율법들은 대부분 십자가로 다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으로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랬고 정결 예식도 그랬고 11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안 하셨거든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식일도 막 밀 까 드시고 밀 까 드시고 병자 고치시고 야 들고 가. 이 들고 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 이거 안식일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십자가로 다 지키셨는데 유일하게 율법 그대로 지키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세예요. 제가 말씀드린 은 반세겔을 바치는 것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율법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유일하게 요거는 율법대로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쓰임의 개념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낚시를 하는데 제일 먼저 1등으로 잡힌 놈의 아가리를 열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오늘 베세드다 연못의 모습으로 본다면 1등하는 어떤 놈이에요? 그럼 요거를 마치 경쟁에서 1등을 한 고기가 복을 받는구나라는 개념으로 또 우리가 또 많이들 오해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잡히는 첫 번째 고기가 지가 열심으로 했나요? 나 베드로가 좀 있으면 오실 테니까 내가 확 물려야지. 이러고 준비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1등이 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오전 설교를 오해해서 내가 1등으로 가면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내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집사 들어가면 내가 2등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1등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의 아가리를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조금 좀 점잖은 표현이죠? 네, 아가리인가요? 네. 입을 이렇게 아가리를 열어서 보면 이제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 하면 한 세겔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몫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한데 묶어져서 성전세가 드려지는 거.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보시나? 예수님이?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 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성전세 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저도 저희 어머니 식당에 혼자 갔을 때 밥 먹고 돈 안 내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에게 내가 너를 교회로 만들 거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로 만들 거야.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교회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 주위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교회됨을 사람들이 보고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내가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 그 모습으로 성전세가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낚시. 이 낚시는 뭐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일부러 예수님은 너 낚시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해서 이 물고기를 낚았지만 실제로 본질은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낚시를 해서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속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전의 개념. 그래서 성막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빼앗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빼앗김의 결론은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음으로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가 받은 그것, 빼앗겨서 10달란트에게 주어지는 그 개념, 그걸 예수님이
감당해 내시는 거죠. 십자가로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어땠어요? 그냥 팔려 가신 거잖아요. 속전의 개념이에요. 그것도. 속전의 개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전된 그 성막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결국 누가 만들으셨냐? 예수님이 만드신 걸로 보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달란트 된 그 은 받침들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누구의 노력도 아니고 뭐 우리 김 집사가 나를 전도를 잘해가지고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목사를 유튜브에 쫙 깔아가지고 듣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 성막 안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